여러분들은 한번 다른 나라에서 이민 가서 한번 살아볼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니, 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달이나 화성 같은 곳은 어떻습니까? 혹시 만약 여러분들에게 화성에서 살아볼 기회가 제공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2013년에 네덜란드 비영리 단체인 마스원은 화성 정착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화성에 이 정착촌을 건설하고 2025년에 4명을 보내고 난 뒤에 2033년까지 총 33명을 화성에 보내서 살도록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성에 살기 위해서는 크게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2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지구를 포기해야 됩니다. 왕복 티켓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화성까지 가는 편도 티켓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술로는 화성까지 보낼 수 있지만 돌아오는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구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부모, 형제, 친구 다 포기하고 화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화성으로 가야 됩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죠. 2번째는 자기 생명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2015년 MIT 공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에 도착한 사람들이 10주 안까지 살아남으려면 숱한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 화성 도착 후 68일 안에 모두 질식해 죽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화성 프로젝트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겠습니까? 20만 명이 넘게 신청했어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지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겠다는 사람이 20만 명이었습니다.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새로운 인류의 건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범죄 없고 제약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남자는 화성에 살기 원하는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난 뒤에 화성에 사는 연습하기 위해서 캠핑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올해 1월에 화성 정착 프로젝트를 세운 이 비영리 단체를 인수한 스위스의 한 투자회사가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창하게 계획은 세웠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 화성 프로젝트 계획을 들으면서 2가지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 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2번째는 화성에 정착촌을 건설하려고 한다는 자체도 깜짝 놀랐습니다. 화성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화성에 정착하고 사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높은 가치, 자기의 생명,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갈 만한 가치 있는 곳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투자하고 있나요?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으며 목숨을 내어놓고 포기하면서까지 투자할 만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다들 1-2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휘튼 대학에 수석 졸업을 하고 한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 있는데 남미의 아우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이 아우카 부족은 다른 부족에 비해서 폐쇄적이고 호전적이며 아주 위험한 부족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1955년 비행 선교사인 네이트 세인트라는 사람이 비행 중에 이 아우카 부족의 마을을 발견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의 동료 4명, 총 5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다 그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그들의 호주머니에 근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총을 꺼내서 자기 목숨을 보호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미국 언론에서는 불필요한 낭비, 쓸모없는 낭비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총만 맞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으니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어리석은 죽음이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가면 죽을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호주머니에 있는 총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곳에 가려고 했을까요?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죠. 하나님 나라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은 영생,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영생,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기에 이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은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오늘 본문 전체를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 현재 누리고 있는 것 계속 누리고 싶어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과연 그 죽을 때의 고통, 그 두려움, 아무리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막상 죽음이 앞에 돌아오면 다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기를 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2017년 우리나라 자살 통계에 따르면 12,363명이 자살을 했는데 OECD 국가 중 2위였습니다. 2015년 통계는 우리나라가 1위였어요. 우리나라가 1, 2위를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여수에서 50대 초반의 부부가 20대의 딸과 10대의 아들과 죽은 채 발견되었어요. 동반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렇게 온 가족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 기사 밑에 쭉 댓글을 달아놨는데요. 다들 한결같이 그래도 살지, 아무리 힘들어도 좀 살지. 정말 제 마음이었습니다. 견디다 보면 좋은 날도 올 것인데 조금만 참지, 조금만 버텨주지. 20대의 그 아이, 10대의 아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부모로서 조금만 더 버텨주지. 물론 살기 힘들었겠죠. 아마 이러면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여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더라면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아셔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현재 누리고 있는 안락과 평안함, 쾌락과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 전사님 누구입니까?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죠. 진시황은 BC 219년에 자신의 신복인 서복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시킵니다. 이 서복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불로초를 구하러 갔는데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자기가 불로초를 발견하고 먹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지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시황 왜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 영원히 왕으로서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진시황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린다면 재앙일까요? 행운일까요? 백성들에게 재앙이에요. 진시황이 어떤 일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왕이 자기만을 위하는 왕이 평생 산다면 그 백성들은 정말 다 자살해야 될 거예요.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할지 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일수록 오래 살기 원합니다. 죽지 않길 원해요. 아니 부자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누리는 기득권을 영원히 누리기 원해요. 2017년에 이스라엘 출신의 역사 교수이며 세계적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유발 하리리 교수님이 호모 테우스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여기 호모라는 뜻은 라틴어로 사람이라는 뜻이고 데우스는 신이라는 합성어예요. 호모 데우스, 사람이 신, 곧 신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사람이 초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머리 똑똑한 사람은 타고났습니까? 만들어졌습니까? 흔히 똑똑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신으로부터 재능을 부여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앞으로는요 뇌과학의 발달로 보통 사람도 지금 지능의 20% 내지 30% 정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노화되고 병든 장기는 인공장기로 대체하여 지금보다 수명이 훨씬 더 연장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류는 영생을 포함해 초자연적 능력을 지닌 슈퍼맨, 호모테우스로 대처될 것이다. 인간의 신과 같은 능력을 지니고 영생을 누릴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 여러분, 만약 신체와 거의 비슷한 인공장기가 개발되고 값비싸지만 치료가 뛰어난 약이 개발된다면 누가 제일 먼저 혜택을 누릴까요?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일까요? 물론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장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지금 또 여러분 보험이 되지 않는 약과 보험이 되지 않는 의료기술을 받으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 약 하나에 몇백만 원 한 약도 있더만요. 지금 또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의료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받지 못하는지 정해지는데 미래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이것은 부자들이나 VIP 사람들만 누리게 되는 특정 상품이 되지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이렇게 이 땅에서 특별한 사람들은 누리는 특권일까요? 소위 상위 몇 퍼센트 사람들이 그들만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게 만드는 특혜일까요? 만약 이것이 영생이라면 저는 목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만약 이것이 영생이어서 소위 상류층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만 이걸 누리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지라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생은 경제적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의 경제적 혜택을 가지고 누림으로 즐기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까요? 동중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먹고 즐기는 삶일까요? 여러분, 심심해서 살지 못해요.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아니 이 땅에서 어떤 삶으로 영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힌트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 창세기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곳에서 영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영생을 누렸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바람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난 후에 하와와 이 아담이 나무 뒤에 숨죠. 그때 하나님 찾아오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벌주기 위해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에요. 늘 일상적으로 하나님은 그 동산에 거니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었던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난 후 영생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고 내 욕심과 탐욕에 따라 살아가며 사단마귀의 영적인 억눌림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서로 많은 걸 가지려고, 서로 채우려고, 욕심 채우려고 빼앗고 싸우고 다투는 삶. 끊임없이 인간 역사 가운데에는 전쟁과 다툼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 땅 역사가 그래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만족되지 않고 오히려 허무함과 허전함이 찾아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지옥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죠.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것은 영생을 누리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우리가 죽고 나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교제하고 예배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영생의 삶을 사는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삶, 이것이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돕는 배필로 살면서 영생을 누렸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바라보니까 홀로 독처하고 있었어요.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홀로 있으니까.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돕도록 창조했습니다. 여기 돕도록 창조했다고 해서 아담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남자가 뭔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잘못 창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남자가 보는 눈과 여자가 보는 눈이 달아서 서로 도와서 이 세상을 돕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와를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고신대 기동현 교수님 집필한 창세기 주석에 보면 하와가 아담을 돕는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도와야 돼요. 남자 혼자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많이 번성할 수 있도록 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서로 돕도록 만들었어요. 남자 혼자서 이 세상 관리하는 거, 다스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와 너도 도와줘라. 여자의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좀 도와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해라고 도움을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아담이 세상 일만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하도록 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 우리 집사님들, 여자들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 예배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예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자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영적으로 발을 쓸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도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으니까 울타리를 치놓았어요. 그 안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도록 하와를 만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하와가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까지 죄짓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아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고요, 히브리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와가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담이 옆에 있는 것으로 암시하고 있어요. 아담이 무슨 일에 정신이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와가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범입니다. 공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도움으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생을 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서로 도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존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믿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가정의 선교사로 믿지 않는 가정에 보내주신 이유는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든지 도와서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잘 돕도록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 한 사랑방으로 선교회로 보내주신 이유도 서로 돕고 섬김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다가 서신서 맨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겉면이 나와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하라. 또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하라. 모든 부분들 속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아직 남겨두신 이유는 이렇게 서로 도움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섬겨가시면서 도우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세워두신지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을 알아야지만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영생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본문에 읽었지만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 우리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두셔서 그 땅을 이렇게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신성한 노동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신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더 밝고 더 좋게 더 멋진 세상이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피조 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섬김과 희생으로 더 풍성해지길 원한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디를 가다가 분재를 본 적이 있어요. 분재된 나무들이 쫙 있는데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작은데 사과가 달려 있어요. 감나무도 감이 달려, 우리가 생각해 큰 나무에 감이 달려 있고 사과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요만한 크기에 감이 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혹시나 종이 이렇게 작은 종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유전학적으로.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치기와 철사거리라는 방법으로 정성을 다하여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무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입장이지만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어떤 거는 몇 년, 어떤 거는 10년 이상을 갖고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주신 재능과 은사에 따라 여러분 현재 있는 그 직장과 학교, 사업터에서 이런 마음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 이 만물 세계를 섬김과 다스림으로 돕는 역할이 아니라 착취와 남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죠. 너무너무 미세먼지가 심했습니다. 2월 달에 하와이에는 눈이 내렸다고 해요. 호주에는 50도가 넘는 더위로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답게 가꿔야 할 이 지구를 우리 마음대로 착취하고 남용하다 보니까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지 말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한 청소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청소부가 말하기를 나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지구 한목통일을 깨끗이 하고 있다. 쓸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세상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손해 보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하며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10대 중반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점을 치는 것이며 첨성술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해요. 여러분, 첨성술, 미신, 점을 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왕의 진미 거절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거 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큰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 나타나실 것 같아서 그런 큰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은 거절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현재 있는 그 직장과 사업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 생명이 끝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내 몸이 부활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을 더 아름답게 만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이 땅에서 군림하며 좋은 것을 누리는 자본주의 파생상품이 아닙니다. 부와 지위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사는 삶이며 서로 돕고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더 멋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복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영생의 삶, 복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터에서 내 욕심, 내 야망을 채우는 것,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만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실 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훈련하시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